자, 우리가 오늘은 일상기도 오브에서 일상 속에서 기도하라. 이 이야기들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26장에서부터 32장까지 마지막까지 분량이 많아요. 열심히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26장은 기도 도구들을 활용하라예요. 우리가 이제 누구하고 약속 있으면 여러분 아마 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약속들이니까 기록을 하실 거예요. 뭐 통계적으로 책에서 보셨던 것처럼 95%의 사람들은 이제 적는다는 거죠. 예, 왜 적을까? 약속 잊어버리면 제가 이제 신용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약속 이렇게 적어 놓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도는 우리가 왜 기록하지 않을까? 진짜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진짜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떨 때는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냉소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화살 기도만 하고 이렇게 뭔가 정말 절실할 때 짧게 그럴 때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놓고 깊이 교제하는 일은 또 우리가 소홀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기록하면서 이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록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왜 기록이 필요한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하는 것,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에 장애가 일어나잖아요. 장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나서는 다 숨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기록을 해야 되고 그 기록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이 우리에게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죠. 뭔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17세기 낭만주의 사상 때문인데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는 건 가식이라 생각하고 이제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장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지 않았다가 하려고 시도할 때, 처음일 때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장애가 있으면 의도적으로 재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끈질기게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처음엔 잘 되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기도 일기와 그다음에 기도 카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죠. 시스템을 사용할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저도 이제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 카드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걸 놓치면 그냥 기도 카드 보고 쑥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건 잠깐 힌트지 또 나를 리마인드 시키는 거지 잠깐 보고 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느끼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데 거기에 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기도를 배울 때 여러분들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 배우셨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것을 기도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인격이니까. 그다음에 만나면 일단 경배부터 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잘못된 관계가 있었으면 그거를 용서부터 구하고 뭐 고마운 게 있으면 감사하고 뭐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인격이니까.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제 어떤 성령을 말살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일들은 꼭 시스템을 사용하잖아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기계적이 되거나 로봇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중에 기도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어 카톡방에 이제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cjesus.net 그쪽에서 사용한 그 리소스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건데요. 거기 이렇게 보면 어 이제 제가 기도 카드 작성법 거기에도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금 그 영역에 대해서 유의할 상황들, 도움이 되는 팁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기도 카드를 만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 말고 기도 카드, 특별히 우리 가족은 한 사람 옆에 하나씩 카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가족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게 이렇게 마음을 주신 것들 이렇게 적으면서 기도하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한테 한 카드니까 특별히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조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기도하게 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응답되어 있는지 보게 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들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건데요. 기도 카드들 만들 때 뭐 가족을 위한 카드들 이렇게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겠죠? 아이들의 뭐 교우 관계나 성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아이들의 마음 상태나 이제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희망선에 집중한 기도, 또 현실선에 집중한 기도 이런 얘기 같이 나눈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저희 집에 왔거든요. 제 이제 생일이 가까우니까. 또 작은 아이가 지난주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 있느라 같이 없어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그 큰아이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큰아이 여자친구가 믿음이 되게 약한 친구예요. 근데 지금 좀 물어보니까 요즘에 교회 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진짜 큰 기도예요. 희망선에 집중하고 있는 기도거든요. 이제 아이가 이제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기도하고 있는 게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거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작은 친구지만 그 믿음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커다란 나무가 돼서 그 딸이 나중에 그 딸의 그 나무 가지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게 해달라고 아주 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성의 기도를 내가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번 아이들이랑 만남을 통해서. 그 큰 기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실성에 집중한 작은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일단 그 친구가 매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삶의 상황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정말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허락해 주셔서 같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삶의 상황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현실성에 집중하는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만드실 때 우리가 희망선에 대한 이제 큰 꿈 이런 기도도 하면서 아울러 지금 현실적인 기도들도 함께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카드도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사실 일상이 분주하게 막 살다 보면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카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기도 카드 있으니까 쭉 순서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는 거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을 가슴에 품게 되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의 상황들을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또 함께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기도했으니까 또 그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람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훨씬 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또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 카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아직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형제님도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그 작은 아이 결혼해야 될 자매 그 자매는 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내가 누리고 이 기쁨과 감격을 그분들도 누리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같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친구를 위한 기도 카드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지 또 가까운 이웃이든지 같이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게 보이잖아요. 아우 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하나님한테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우리가 비판과 비난하기보다는 스펄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큰 친절을 베푸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카드 만들어 놓으면 더 정기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폴 밀러 목사님이 카드 세트에 예를 쫙 적어 놓으셨는데 가족 카드는 이제 가족 각 사람의 식구별로 한 장씩 있겠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 뭉뚱거릴 수 있겠죠. 암이 걸리신 분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뭐 미래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뭐 그런 거 이제 한 카드에 여러 사람을 이렇게 쓰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친구를 위한 카드, 비그리스도인 교회 지도자, 소그룹, 선교사님들, 사역기관, 세계적인 문화적인 이슈들, 직장 카드, 회개 카드, 자기의 그 회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성품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기도하는 거 그 문서들 30일 기도하는 그런 거 쭉 살펴보시면 20 부터 거의 30 대부분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디테일하게 회개하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새롭게 그 부분을 좀 붙잡아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되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큰 꿈이나 희망 카드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카드를 쓸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내어 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내어 놓으면 아침 기도하는 시간에 그 카드를 이렇게 한 분야씩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제 기도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목사님 그 책에 많이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 보시면 '아 이렇게 기도 카드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30일 기도 훈련하는 그 거기에 보면 이제 말씀 구절도 나와 있고 또 말씀 구절 목록도 함께 보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록도 다 여러분이 일일이 찾지 않아도 그 목록에 다 있으니까 그 목록 이렇게 찾아서 보내 드렸던 거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고 또 필요한 성경 구절들 찾아서 쓰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카드의 힘든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불신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 응답이 더디다 느껴졌을 때 '아유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또 어떨 때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거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처럼 하는 기도를 앗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인제 걱정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도 카드 사용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 삶 안에 이건 실제예요. 이미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충분하게 임재해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고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요. 그리고 굉장히 작게 여겨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보다 각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미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뭔가 하늘에 계시고 거리가 먼 것을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바로 내 옆에 내 앞뒤에 정말 내 안에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면서 기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있는지를 이렇게 더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충분하게 거하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사실 그 구할 것조차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나의 이기적인 욕구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바쁜 삶을 사니까 하루를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퉁치거나 이제 그런 시간들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그 시간들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오자락을 꼭 붙잡고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누려보라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기도하는 대로 행하란데요. 어 폴 밀러 목사님에게 늘 자기를 비판하고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알게 된 거 뭐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우린 그냥 비판하기 쉽고 어떨 때는 그냥 무시하게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시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힘든데 그것을 기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친구가 언제나 변하지 않는 파란 하늘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 카드를 만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들여다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붙잡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가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좀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제 혹 여러분 안에 어려운 관계나 힘든 일이 있다면 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의 씨를 뿌려야죠.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하고요. 바뀔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 이제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인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나는 이만큼까지 기다렸어요.' 하고 하나님이 인제 기도를 응답하시기 찰나쯤 됐을 때 직전에 불평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냥 그쳐 버리기도 하고 기도를 끝내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깨어 있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인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 사람의 삶에 들여다 놓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친구를 도우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방법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면 그게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인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제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하시는 일에 눈을 열어 놓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길이 열리고 또 진정한 변화라는 어떤 수확을 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섬기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항상 누구를 섬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잖아요. "너 안에 있는 들보부터 살펴라. 너에게도 혹시 그 사람이랑 똑같은 게 있지 않나 살펴보라."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섬기다 보면 '아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별로 다르지 않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조차 너무나 귀한 이제 어 수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다음에 29 장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세요. 때때로 인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강한 마음이 있죠. 그때 인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걸까? 성령님이 나한테 감화를 주시는 걸까? 아니면 이거 내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인제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여러분이 책에서 읽어 보셨던 것처럼 폴 목사님이 인제 어느 날 하루를 다 떼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인제 계획을 하려고 저희 리트릿 가서 계획하는 것처럼 계획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너 아무 계획도 하지 마."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내가 너의 성품을 좀 다루는 해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온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생각이 옴과 동시에 본인에게서 본인이 고쳐야 되는 성품들이 곧바로 생각났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한 내용들이 성경 말씀과 내가 변화돼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시간을 두고 기다렸더니 그 1 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이 1년 동안 내 상품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셨다. 그 1 년의 삶을 돌아봤더니 그대로 된 거죠. 그걸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거죠.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그 멘토이신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우리 돌아가셨던 레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레리 목사님이 인제 처음 저희를 만날 때 새벽에 한 5 시인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목사님을 만나려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야 됐고 씻고 4 시에 인제 출발해서 공항에 가서 5 시에 만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레리 말라먼트 이렇게 하얀 종이를 쓰고 종이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를 만난 적은 없으니까 사진은 보내 드렸지만 그거 갖고 거기서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목사님 보자마자 저희가 활짝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중에 미래에 네가 얘네들과 같이 일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는데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패서스 칼리지를 갔다 오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쪼끔씩 이제 자라가고 있는 한 3 년쯤 됐던 어떤 즈음에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셨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여겼지만 기다리신 거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건지 기다리시고 실제 저희가 정말 함께 일하게 되는지도 한참 지난 이후에 목사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시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오류가 뭐냐면 말씀만 있을 때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만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떼어놓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을 때 듣지 않는 오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긴 하는데 이게 순종하는 데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부분이 빠지면 하나님이 내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가 어떤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하시는 어떤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령이 진짜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하나님의 말씀 여기만 좁게 정의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만 있을 때, 그런데 성령만, 이게 진짜 성령이시면 되게 좋은데 가끔은 우리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일 수 있는데 이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막 이러면서 서로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했어.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냐면 시간을 두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을 때,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볼 때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걸 맞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권위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뭐 환상을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만해질까 봐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큰 사람으로 볼까 봐 염려해서 자신의 경험도 제3자인 것처럼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대단히 놀라운 사람으로 여기고 신령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정말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걸 이제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둘 다 있어야지. 그래서 나에게 때때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 삶에 살아가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뒤바꾸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빙자하거나 이런 위험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듣는 마음도 이제 길러야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가 뭔가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나의 약함을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 그러면 그렇게 알면 그냥 너무 간단해요. 내 안에 충만히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말씀 안에 그럼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서 뭔가 기도만 하면서 성령을 나한테 주시는 어떤 분들은 음성만 들으려고 되게 했는데 그게 아니야. 성경을 펼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제 그 음성 듣기에 흥분하고 '음성 듣다면 좋겠다.' 그리고 막 사모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의사소통은 어떤 음성을 듣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음성을 듣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이 다 적어 놓은 그런 음성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읽는데 그런데 그 말씀 속에도 각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너무 놀랍고 신비하게 하나님이 각자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배우려는 그런 마음들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깊이 일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뭐 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분석해서 말로 표현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찌르시고 감화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이 나를 찌르고 나를 못살게 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과 내 영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속에서 성령에게 민감하면서 듣는 마음을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도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기도 일기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고 계신 일을 기록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짜고 계시는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보다 이제 저희 남편이 그런 건 진짜 잘해요. 이렇게 매 한 해마다 수첩을 꼭 사고, 그 수첩에 보면 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형제님 자매님들의 어떤 삶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삶을 다루어 가셨는지,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것도 적혀 있고, 자신의 삶에서의 어떤 스트러글,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도 많이 적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수첩 한 권을 다 적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정말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네요. 저는 막 다 이렇게 여기저기 산만하게 흩어져 있거든요. 제 노트에도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노트에도 이 여기저기 막 다 섞여져 있고, 제 묵상 노트에도 다 섞여져 있는데, 그분은 거기 묵상 노트에도 있지만 이제 그 수첩에 딱 하나에 그런 일들이 다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알면 그분이 우리를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장 정말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 알고 나의 죄를 보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삶의 생활 방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볼 때도 이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나를 괴롭히는 게 뭐지? 내 안에 기분이 어떤가? 행복감,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 슬픔, 분노, 뭐 좌절, 이런 게 뭔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걸 인제 적어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랑 이제 하나님하고 인제 기도하고 그럴 때 특별히 이렇게 매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인제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죄를 보게 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회개도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그 또 인제 막 이렇게 뭐죠? 죄책감이 쌓이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이렇게 허락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 또 기도 일기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이런 질문들과 함께 하면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를 살펴보면서 기도 일기를 쓰는 거, 인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때때로 우리가 인제 변화가 필요한 우리 지점을 발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많이 죄책감을 누리는 부분은, 자녀에게 막 화내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럴 때 우리 많이 되게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 머릿속으로 아는데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요. 그리고 인제 그래서 막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밉고 막 이제 이런 마음 가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가 더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또 작정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가끔씩 인제 또 인제 기도를 멈추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폴미녀 목사님이 또 예를 또 살펴보시면서 책을 봤더니, 폴미녀 목사님은 계속 기도했다. 얼마나 자기 모습이 어떨 땐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1 년쯤 지나면 반드시
뭔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아 인제 됐다.'라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또 점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그런 그 기도 일기를 쓰는가? 어 인제 보통 인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인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도 기도 일기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시즌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가 있었다는 걸 보게 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화난 이유를 쓰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됐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정말 인내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또 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인내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인제 보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에 있을 때 또 우리가 때때로 인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저의 첫 번째 반응은 제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첫 번째 저의 반응은 죄예요. 죄된 본성이 후아 이렇게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건 아니지.' 죄가 쏟아지고 났는데 '이건 아니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진짜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시 믿음을 붙잡도록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기도하시면서 뭐 신경 쓰는 것 또 이런 문제들 또 감사하는 것 이런 부터 인제 하나하나씩 적어 가면서 우리 마음의 염려나 기쁨이나 기도를 기록하면은 그게 좀 인제 여러분의 좀 정리도 되고 나의 죄도 보이고 고쳐야 될 점도 보이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점도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는 이야기들 쓰고 계시는 이야기들 그리시는 아름다운 무늬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1 장의 일상 속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아내와 엄마 또 친구 이런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제일 잘할 때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삶에 수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크고 여러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아이보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저처럼 이렇게 성인 아이를 키우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 통제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또 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꿈꾸실 텐데 진짜 정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충분히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냥 우리가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필요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완전히 무력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앞에 일상 속에 살아있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죄가 적지적지 매일매일 붙어 있고 잡초는 항상 뽑아도 나고 뽑아도 나고 계속 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잡초가 우거지지 않게 매일매일 내 잡초를 뽑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와 남편과 또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에 있는 잡초를 뽑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잡초를 뽑아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일이 진짜로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근데 때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영신자매님처럼 사실은 좀 요배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때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뭔가 자꾸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들게 어려운 일이 더해지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끊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슬픈 이야기, 비극들 이런 이야기 있을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시는데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바벨론 강가에 이제 앉아서 그 나라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노래 불러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들의 처지가 애처로워요. 그때 그 강변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렸던 그 영화들을 생각하면서 막 애가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좀 지나서 BC 520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급조해서 성전도 만들고 뭐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올렸는데 솔로몬 시대 때 너무나 웅장했던 그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울죠. 너무나 슬퍼서. 그런데 그런 노인들에게 학개가 이야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할 거야. 모든 나라의 보배가 다 너에게 이를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 이 진짜 보잘것없는 성전에 충만하게 할 거고, 이 성전이 나중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 그 솔로몬 시대 그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결론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딴 사람들은 이야기 이제 더 기도하지 않냐가 아니라 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하셨냐. 그, 그 응답이 너무나 놀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사람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셔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셨잖아요. 사실은 그러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성전이 되게 하셔서 교회 탄생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더 놀라운 영광, 이전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성전의 역할들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더 커다란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교회를 탄생시키는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네가 모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역 교회의 전신인 회당을 세워서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그곳에 갔다 흩어져 있을 때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잘못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맘몬시를 섬기고 뭐 몰몬 그 자기네들 옆에 있던 모든 그 나라들의 각종 신들을 다 섬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멸망이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정경화시켰고 그것이 또 모태가 되어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되었고 또 온통 이제 그 종교가 혼합됐던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정화해야 돼, 한 유일신으로 정화되어야 하는 생각을 붙들게 되었고,
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 때문에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 유대 민족들을 근거지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유대민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유일신 그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중심축이 되었고 기독교의 사상이 생기게 되었고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절실하게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십자가도 기독교도 서구 문명도 다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학개의 말처럼 새 성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고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그 성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사람들이 이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고난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 때는 어쩌면 그냥 이게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여기까지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시고 난 후에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띠뜨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리고 네가 원치 않은 그 사람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순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요한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그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쟤를 살려둔다고 할지언정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야. 그건 나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너는 나를 신뢰하고 따라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 상황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우리의 한계들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완결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 정말 때때로 제 삶에 해결되지 않을 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행한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제 힘으로 벗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천국을 저도 간절히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날에는 그런 굴레를 지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들이 있으니까 더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풀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날에는 그런 장애가 없잖아요. 더 우리가 깊이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 땅에는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때때로 오해받고 막 어떨 때는 억울하고 이런 삶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풀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직면하면 정말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로 세워주시고 결국 그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기도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하나도 안 돌리고 열심히 그냥 얘기를 했네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